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성경 퀴즈를 하나 내고 싶습니다. 맞히는 사람에게 선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고기를 먹어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시 말하면 육류를 처음 먹어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퀴즈입니다. 이쯤 되면 목사님이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성경 퀴즈를 내는가? 오늘 본문의 견주어 보면 벌써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답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먹거리를 뭘로 허락하셨냐면 식물들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9장에 가보면 그게 바뀌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9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동물도 먹으라고 그렇게 허락하시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퀴즈의 답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육식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홍수 심판 이전 시대와 홍수 심판 이후 시대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은 계속해서 창세기 5장에서부터 8장까지 매일 정해진 말씀을 묵상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사건 속에 경험케 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매일 정해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누구입니까? 노아는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8절 9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아를 소개하기를 노아는 의인이고 온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 노아는 의인이야. 또 온전했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이 본문을 제대로, 이 구절을, 두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분명히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의 삶이 의로워졌고 온전해졌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오늘 창세기에 기록한 본래적인 의도이고, 또 우리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신앙의 구조가 그거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온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노아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노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8절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그 앞에 그러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바로 앞부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고요. 또 노아는 이러이러했는데 그러나라고 했으면 그러면 노아 아닌 다른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노아가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혈육들이 어떠했다고요? 부패했다는 겁니다. 포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묵상해서 알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6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6장 5절 6절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으로 가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한 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최초의 사람이 노아라는 말이지요.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 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그 삶 가운데서 시대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는 의롭고 온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란 히브리 언어로 헨을 번역한 것인데 이 헨이라는 말은 자비, 호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호의를 베푸셨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내가 노력해서 얻을 것일까요? 내가 어떠한 일을 했기에 거기에 따른 어떤 응당한 대가가 은혜일까요? 은혜는 거저 주는 것 아닙니까? 거저 받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덧입는 경우들도 있지요. 또 내가 은혜를 베푸는 일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 은혜의 성분을 보면, 특성을 보면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보상이고
그것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어지는 것이라는 당연함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아닌 것에는 감사가 잘 안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은혜는 감사인 거예요.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삶의 자리는요, 여전히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의 자손들과 함께 삶을 살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죄악이 가득 찬 세상 속에 노아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노아도 죄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이지요. 그리고 제약된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죄와 연관되어져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시대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시선이 머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시선, 특별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도대체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번 주에 묵상했던 5장에서 6장 전체의 말씀들을 통해서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택함받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6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6장인데 18절 좀 뒤로 가면 되겠죠? 함께 읽을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방주에 태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세 자녀의 며느리들까지 해서 총 8명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뿐이었겠습니까? 19절 20절에 보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요.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해서, 방주에 태울 동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주목하여 보게 되면, 자세히 살펴보면 동물들이 그 종류대로 한 쌍씩 노아 앞으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동물 중에 한 쌍씩 노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 많은 새 중에 한 쌍씩 노아를 찾아왔고 그 파충류 중에 한 쌍씩 노아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노아가 이 동물들을 찾아서 온 땅을 헤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속으로 그 동물들을 들어가게 하셨다. 스스로 노아에게 찾아오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노아가 자기 만든 그 방주 안에 들어오는 동물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동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동물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동물들을 그냥 대충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였으니 소중하게 여기고 방주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노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이들처럼 우리 가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주셨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택함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택함을 받아 그 방주에 오른 사람들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방주는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교회, 우리 한국인 교회가 바로 구원의 방주이고 우리 주님의 품이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방주에 태워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택함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가 입은 은혜는 무엇인가? 구원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택함받은 노아 가족이 다 방주에 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동물들도 다 방주에 탔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합니다. 6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방주를 짓게 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하나만 만들게 하셨어요. 여러 개 만들지 않고 하나.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닫는 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닫았다, 노아가 열었다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묵상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열고 닫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큰 방주면 창문도 좀 여러 개 만들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위에 창문 하나만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하신 배려와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의 문이 닫히자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주가 이제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물이 불어 모든 산과 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제 세상은 온통 물천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닫은 문 닫혀 있기에 그 거칠은 파도와 물들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만약에 창문이 옆에 있었다면 그 방주 안에서도 바깥을 보면서 한눈 팔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난리법석이 나 있는 그 바깥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졸여지고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거 없어요. 위에 하나만.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로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배인데 배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선장이 없어요. 두 번째는 방향을 잡는 키나 돛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노도 없어요. 동력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선장,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향도, 하나님이 동력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베라니아, 주권이 여기에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자기 스스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이 선장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온 땅을 뒤덮었던 물이 마르고 다시 땅이 새로워진 후에 방주 문을 열고 노아에게 나오라고 말합니다. 물론 과정이, 노아가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는 이런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방주에서 나올 때 노아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새로운 땅에 첫 발을 내디디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기쁨으로 인하여 감사했을 거예요.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감사와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는데 날마다 새로움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숙해 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감격이, 그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뭘로 표현되었습니까?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며 우리에게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고백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임의 예배가 있다면 흩어지는 예배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흩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가 함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마치 노아를 구원하셔서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을 살아야 할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노아에 대한 기록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기록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6장 22절이에요. 창세기 6장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한 장 넘겨서 7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7장 5절을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철저하게 그대로 다 지켜 행했다, 다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방주 네가 알아서 잘 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보면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주의 규모가 어떤가? 몇 규빗, 한 규빗이 성인의 팔꿈치에서 손끝이거든요. 그럼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될 겁니다. 그 규모를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 미터로 환산해 보면 길이가 137m 정도, 넓이 폭이 23m 정도, 높이가 14m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방주를 지으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기술이 발전한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런 정도의 큰 배를 만들려면 얼마 정도의 재정이 필요할까요? 그것도 또 사람은 얼마나 더 동원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 어떻다고요? 악하고 부패했다, 포악하고 부패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지으라고 하는 그것의 노아 아내, 그리고 자녀의 부부들, 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정말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순종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그마한 거 하나 만들으라 해도 제가 몇 날을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런 규모의 방주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6장 22절과 7장 5절의 말씀을 근거해 보면 노아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이런 배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요,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어디서 말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의 그 방주를 짓는 그 순종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한마디로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명령을 받았습니다. 경고를 받았습니다. 눈으로 본 바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배를 만들라고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설계도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길이가, 넓이가, 또 높이는 어떠해야 하고 그 안에 각 방을 만들고 문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어떤 나무를 써야 하는지,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경외함으로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라는 말과 경외함으로라는 말은 같은. 방주를 지을 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노아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순종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머리로 그려볼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 머리로 상상하기 힘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과정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게 있는 거예요.
경외함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노아의 믿음의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순종이 쉽지 않지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보십시오.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노아는 인내함으로 순종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지은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에 최첨단 장비도 없었고 대부분 다 손으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걸렸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을 합니다. 약 120년 걸렸을 것이다. 이해가 돼요. 방주 건조를 시작한 때가 노아의 나이가 500세였거든요. 뭐 요즘 나이로는 생각도 못할 나이지만 500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시작될 때의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600세였어요. 적어도 80년에서 100년은 걸렸을 것이다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한평생의 정도의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시간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 노아를 보고 아마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겠죠. 이 큰 배를 어디다 쓰려고 만드는 것인가? 왜 배를 바닷가도 아닌 육지에서 만들고 있는가? 당신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거냐? 벌써 배를 만든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끝나지 못하고 그걸 만들고 있어? 이런 얘기. 한마디로 그들의 시선은 미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홍수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제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냐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10년 20년 좀 더 넉넉히 해서 30년 버티다가 그만두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는 참아냈다는 거예요. 아니 80년, 100년, 120년이 지나도록 참아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을 참아냈습니다. 사람들을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자기 안에 일어나는 갈등, 내면에 그런 들려오는 흔들려고 하는 그 생각과 말들 참아냈던 거예요. 가족들의 흔들림. 노아의 방주의 이 제조에 있어서 가족들도 대단하지요. 동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이 있었겠지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은 없었겠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하며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순종을 원하십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빨리빨리가 덕목이 되어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기다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참 인내가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의 순종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덮는 것 같고 가로막는 것 같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택함 받은 자, 구원받은 자라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과 인내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영적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선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하시지요. 택함 받은 은혜, 구원함을 받은 은혜가 꼭 필요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에 노아처럼 이 시대의 의인이요 온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구원해 주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인내의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겸손히 주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